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이 되겠고요.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시편 90편을 전체를 다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2달여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을 해왔죠. 근데 1장부터 25장까지 일단 우리가 묵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중에 시편을 몇 편 이렇게 또 묵상하도록 매일 성경이 진도를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저희가 시편 90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나름 신선함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또 한 책을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잠깐 어디로 갔다가 예레미야서는 내년에 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예, 그래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 정말 그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정말 40년 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본 너무나 비운의 그런 선지자 이야기를 저희가 정말 계속 25장까지를 따라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편 90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시편을 또 좋아하시고 외우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또 우리가 잠깐 같이 읽었지만 시편에는 많은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 90편 우리가 그냥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시편 90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에 150편이 모여져 있는데 그렇죠?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어떤 종류의 시일까요? 물론 기도문이죠.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쭉 봤지만서도 지혜 시에 가깝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그런 덧없음이랄지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또 언급을 하면서 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90편 후반부는 영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간청하는 기도의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지혜시이자 탄원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식으로 이 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돌아오소서, 그거를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맥락이 뭐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말은 맥락이 없어. 맥락 없이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90편은 어떤 맥락 속에서 쓰여졌을까? 어떤 맥락일까? 우리가 오늘 앞에 1절부터 쭉 읽었지만 제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절보다 더 앞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 제목은 쓰지 않았어요. 그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 시편 90편의 맥락을 제시해 줍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다. 그 말은 모세가 드린 기도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전체를 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편 150편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이다라고 써 있지만 다윗이 안 쓴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세나 또는 다윗의 그런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90편은 그래도 내용이 모세 때 쓴 것 같기도 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광야 1세대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어려운 출애굽을 해놓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덧없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쓴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모세의 후대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쓴 시에다가 조금 더 나중에 더 편집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을 틀을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 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성경 안에 이 150편의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기도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어떤 그런 맥락을 제시해 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맨 그 위에 제목 바로 위에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더 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기도 말고 더 있어요. 그럼 뭐라 있죠?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제4권이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제시해줘요. 이것은 시편을 150편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그것을 5권으로 나눴어요. 150편을. 그 중에 이제 4권의 시작이 90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왜 4권의 시작으로 넣었을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도 주셨지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함께 역사하셨으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90편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읽어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거를 시편을 딱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90편인데 그 앞에 89편, 88편, 87편 이쪽 내용을 보면요. 요즘에 우리가 묵상해왔던 예레미야서 말씀이랑 너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몇 절만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게 오늘 이 90편 바로 앞부분에 89편 46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90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해요. 이 89편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그렇죠? 뭘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만 숨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숨어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노하셔서 노를 불같이 발하셔서 우리를 멀리 하실 겁니까? 주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언제 우리에게 다시 베푸실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89편, 88편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들이 예레미야의 그 내용대로 그들이 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 기도하는 기도문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150편 전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이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의 기도인 거예요. 그냥 무슨 철학을 이렇게 막 사색하고 관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의 비밀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너무 그냥 뼈아픈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왕조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완전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말 적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 시편 90편하고 91편을 짝으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 때나 또는 절기 때 아침 예배 드릴 때 늘 낭독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90편을 읽어봤으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91편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오늘 이 기도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아침을 기다리는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영혼의 밤이에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난 중에 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요. 폭삭망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폭망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가지고 정말 이국 땅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은 뭐죠? 소망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새벽에 와요. 아침에 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깨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빨리 어둠이 지나가서 하나님 빨리 나한테 구원의 그 손길을 베푸셔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17절까지 꽤 긴 내용인데, 사실 오늘 이 기도의 가장 그 본론은 이 시편 기자가, 모세라고 우리가 합시다. 모세가, 이 시편 기자가 기도의 그 본론이 있어요.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들어가 있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우리에게로 돌아오세요. 여기 사실 돌아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turn around. 무슨 뜻이죠, 그게? 우리가 늘 많이 쓰는 회개.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실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거는 야훼, 원래 발음으로는 야훼가 맞다고 그랬죠. 그것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뭐 셀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기도 안 해요.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니까 하나님이 돌아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빨리 돌아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적미적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게 탄원시의 특징이죠. How long? How long? 영어로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고 우리의 진을 빼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계속 우리가 쇠잔해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늦추지 마시고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피티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왜 돌아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돌아오시면 해결이 되는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습니다. 그게 뭐죠?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라는 말은 뭐죠?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계속 생활하는 우리의 공간을 얘기해요. 동물들로 말하면 서식지죠. 서식지.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대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거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홈레스가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거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만 돌아오시면 우리의 거처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인생에 다시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회복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그 영광도 회복될 것 같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계속 열매가 결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럼 본론부터 그냥 얘기하지 라든가, 아니면 본론만 하지, 간단하게 용건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얘기를 했나.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용건만 간단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본론만 얘기해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막역한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론만 얘기해요? 아니죠. 너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얘기나 좀 들어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본론만으로는 부족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을 얘기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과정이. 그게 1절부터 12절이에요. 그 준비의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과정의 그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얘기를 딱 듣고서 하나님이 반성했구나 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론만 계속 얘기하면은 뭐죠? 너가 나를 이용하냐? 이렇게 되시죠.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은 인격체로 돼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미우나 고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이용하는 관계에만 있으면 이렇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1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나를 셀 수 있도록 산수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지혜가 없네요. 그 말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뭐 날수가 뭐 얼마 됩니까? 그렇죠? 금방 세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제가 또 이렇게 노인에 가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 도와드릴 때 여기 통합 노인에 100세 다 되신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세도 100까지 금방 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아버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저랑 탁구 늘 치세요. 15분, 30분 치세요. 자, 그렇게 정말 장수하셨지만 100세 금방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앞에 11절까지 한 내용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얘기는 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과 대조해요. 하나님하고.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나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마치 꿈 같고 일장 춘몽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걸 다 포함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계수한단 말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지혜, 인정하는 겸손의 지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길어봤자 70, 80인데 강건해도 80인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서도 자랑이 뭐라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여초라 그러죠.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 인생 여초, 인생 무상,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쭉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제가
맘먹으려고 했던 모든 죄, 교만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 내 날수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말이에요. 인간은요, 큰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만서도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나는 끝날이 안 올 것 같은, 계속해서 나는 젊고 건강하고 그럴 것 같은,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순식간에 그 나이가 되셨어요. 그렇죠? 우리 정현석 권사님, 그렇죠? 뭐 눈 꼼뻑꼼뻑 했더니 벌써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여러분, 저 아시지만 저도 6학년 됐어요. 벌써 6학년 올라온 지 꽤 됐어요. 꽤는 아니지만 올라온 지 좀 됐어요. 저도 제 나이가 6학년이 될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2학년 아직 있나?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그죠? 계속 2학년 3학년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알지요. 나도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그쵸?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또 떠나야 되는 때를 알지만 그건 저 뒤에 있고, 내가 마치 불멸의 이순신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태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어떻게 제가 확신하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절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너무 친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윗의 왕조도 여전히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언약 백성이고 계속 동물의 제사는 돌아가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이 예레미야가 너네 죄가 엄청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너네 심판받아 망할 거야. 북방에서 결국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들을 다 잡아갈 거야. 너네 다 죽을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헛소리 그랬어요. 평안하다. 재앙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자기네 꿈을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막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쟤들 보낸 적도 없고 내가 쟤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만이냐?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네의 그 생각 속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네 신학 속에 나를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네 성전에 내가 갇히는 존재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전의 약속을 이행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기둥, 구름기둥을 받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른 데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초월주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난 하나님 메스터였어.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어. 뭐 이러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왜 좋습니까?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쉬워요. 내 손의 주머니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내 손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담되면 뒤에다가 숨길 수도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먼 데도 있어. 먼 데 있는 하나님도 맞아. 그 말은
너희들 이렇게 까불다가는 벌받아 심판받아.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다 몽땅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왕조를 잃어버렸죠. 왕이 다 이제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왕조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성전 다 회파되었죠. 땅도 빼앗겼죠.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떤 그런 굉장한 그런 어떤 증거였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느낄 때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십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을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처 되신 하나님까지로 다 떠나시게 되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그들의 거처를 다 거두어 가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먼 데 있는 그 성품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깝다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다 매스트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동의 안 하세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내가 널 모르겠어?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크면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가깝기만 합니까? 먼 데도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잖아.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 여지를 좀 줍시다. 아멘? 서로에게 여지를 좀 줘야 돼요. 그 사람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주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자 겸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선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끼실 때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만만히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성전을 붙들고 있고 언약을 붙들고 있고 우리한테 왕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섬겨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괜찮았죠. 결국은 그것이 다 껍데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지금 상태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일시켰겠죠. 그 땅이 정말 메마르니까 말이죠. 이렇게 개간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 모든 밭에 이렇게 물이 갈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요, 너네 노래 좀 해봐. 너네 노래 많이 하잖아. 노래 좀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의 사람의 노래를 부르겠냐? 무슨 뭐 찬송가가 유행가인 줄 아냐?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빼앗겼고 완전히 상실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애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에 이 수금을 타고 이런 모든 이 재주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거나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다.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죠? 그 땅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기 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타이틀 시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실수했으면 해야죠, 그렇죠? 다시 뭐 해야죠.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예? 소가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오늘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거는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야, 정말 내가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그러겠지. 아니면은 그 뒤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좋은 것들 다 상실하고 다 빼앗기고 성전도 회파되고 왕들도 또 왕가 모든 나라도 다 망하고 땅도 다 빼앗기고 이게 무슨 신세냐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혀가 뭐 천정에 붙어라. 그것도 잘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제가 한 사람 더 찾았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좀 돼서 찾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근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먹어서 너무나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의 그 와이프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도 주고 그 사람한테 벌 받는 얘기, 혼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대로 너희는 이제 정령 주의라는 말대로, 그렇죠?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받은 다음에 아담이 뭘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하와. 그 하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수 나무를 먼저 따먹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치?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렸을 때는 미처 못 생각했는데, 이 생명을 빼앗긴 다음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된 다음에 와이프 이름을 생명이라고 졌다니까요.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창세기 얘기나 시편의 그 137편 이야기나 정말 너무나 굵직굵직한 이야기고, 인생의 어떤 그런 인류 역사의 어떤 그런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구나, 이런 표현 우리가 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판단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주세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80년이 며칠일까? 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준영 형제는 암산도 되겠다. 근데 그게 3만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3만도 안 돼요. 2만 9천 그걸 뜯을 거 없어. 3만 일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이 80년 산다 그래도 3만 일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최근에 우리 또 오래 같이 지내왔던 식구들 떠나보냈잖아요. 언젠가는 가겠지 생각했지만 또 직접 떠나니까, 곧 떠나니까 굉장히 참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같이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의 만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만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처럼 맨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살아있을 때 잘해줍시다. 아멘? 잘해줘야 돼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서로가 만남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멘? 성스럽게 생각하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그게 지혜죠. 거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이 된다고요.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간절히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우리가 어저께 본문이었어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들이 이때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안 떠나셨죠. 근데 지금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신 상황이 됐어요.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밀고 당겨요.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대가를 이들은 정말 처절하게 치렀어야 됐어요. 70년의 그 세월을 거기 썩었어요.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썩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 그랬을 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단계로 볼 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글쎄요, 뭐 다윗 시절을 얘기해야 되나요? 조금 위에 그것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좀 경계의 선에서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돌아와 회개해. 네, 그리고 돌아가고 이럴 때가 있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본인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좀 다른 표현이겠지만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기간까지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라 그럴 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났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더 힘써 알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이들은 다 잃고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기본적인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땅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다 잃고 땅도 중요하죠. 성전도 중요하죠. 왕 정정에도 중요하죠. 죄를 져서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잃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이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성전이겠고 또 왕정 제도이겠고 그들의 가나안 땅이겠고, 우리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간직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펼쳐나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우신 분이라 은혜를 많이 주셔서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먼 데 계신 하나님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우리 인생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먼 데 계시는 초월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나? 그 앞에서 난 겸손한가? 아니라면 우리 돌아갑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